우리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 축복 명령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비전이 이루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그 원리는 다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정말 이 귀한 인물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쓰셨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기준을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 그러면은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이 빌립 사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였던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지요.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이 주된 사역이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의 명단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당시에 그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이 헬라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구제하는 사역 가운데 이러한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원망들는 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 가운데 7을 선택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정말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했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이 빌립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죠.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던 그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침례를 해요. 이것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 붙들리면 성령님은 제한 없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이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귀한 성도들이 이
빌립처럼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이 빌립처럼 세계 선교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귀한 인물들을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평신도 이 빌립 집사님,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이루셨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성령님께 붙들려서 제한 없이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평신도였던 이 빌립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바로 이 빌립은 성령과 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문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역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바로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됐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능력 받은 주의 사도들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를 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원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사역은 구제하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과부는 참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파 과부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도 나름대로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 헬라파 과부는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먼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과부의 형편에 있는 처지, 그것을 교회가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헬라파 과부의 명단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원망 섞인 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지면 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정말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맡길 사람 7사람을 선택하자. 그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뽑은 사람들의 명단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빌립과 이 빌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처음부터 어떤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가 아니었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평범한 집사로 이렇게 평신도로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에 그 맡겨진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을 세우는 이 이유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재직을 세우게 된,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 재직을 세우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교회인들은 문제 제기자가 아니고 문제 해결자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제기자가 아니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재직이 수천 명인데 여러분들이 다 문제 해결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겠어요. 그런데 만일 문제 제기자로 다 세워진다고 하면 그럼 이 교회는 거덜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이 문제 해결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한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하시면 갔고, 그리고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갔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다가가라 하시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냥 이 빌립은 그 작은 일에 순종한 건데 엄청난 특별한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3월 한 달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이렇게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디아스 어제 우리 인카운터에 주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말 수양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주말 수양회를 인도할 때마다 참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 안수기도 할 때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안수기도는, 어제도 그냥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한두 사람만 해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그 내가 안수기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진짜 참 감사할까?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고마워할까? 왜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할까? 이런 걸, 그래도 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진짜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지들 문제는 지들이 해결하지,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던, 이제 어머니는 천국 가셔서 안 계시고,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제도 1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 저는 아이를 내가 직접 낳아본 경험은 없지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산고가 이로 말했습니다. 이 통증을 느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아파야지 이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된 건, 내가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통증을 느꼈던 것은 싹 생각은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할 때는 은혜 받지 못한 입장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그냥 가만두면 좋겠다 막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고함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성도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레스디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라 그래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푸시를 해가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럴까요? 이번에도 보면 3박 4일 동안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 넘는 우리 팀 멤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고 휴가를 내서 가서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기쁨, 그 감격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또 그레이스 프리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역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주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성령 충만 받으시니까 이 직분과는 상관없이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복음으로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도 집사님이었죠. 이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조차도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당히 멸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했어요. 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할 때 바로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진 그러한 이 민족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 순수한 이 유대 혈통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관계가 이 역사적으로 깊은 갈등이 수백 년이나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은 이 장벽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땅, 유대인들이 포기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유대인들을 보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바로 빌립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사마리아 땅에 퍼져갈 때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은 평신도였지만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동안 막힌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막혔던 장벽도 무너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성령께 붙들린 빌립은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로 갔어요. 갔더니 27절에 보니까 정말 의외의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였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성경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에게 자, 이 병거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옆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침례를 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바로 이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장벽이 있었고 종교의 장벽이 있었고 신분의 장벽이 있었지만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은 어떤 장벽도 다 열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 나라에까지 이렇게 세계 선교가 확장되어지는데 이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면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내가 꼭 무슨 선교사가 돼야, 내가 꼭 장로가 돼야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라도 성령께 붙들리면
제한 없이 쓰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도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이제 교회 개척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인도의 교회 개척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데, 청년들 팀, 우리 또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들 다 이게 팀을 만들어서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미전도 종족 지역은 항상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악한 영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드러나면,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서로 놀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놀래고, 그 다음에 전도 받는 사람도 놀래는, 나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전도팀들, 특별히 인도 단기성교 전도팀들은 이 클래스를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죠. 그 가서 전도하면서 악한 영이 드러날 때 오히려 우리 어린 청년들도 얼마나 담대하게 이 악한 영을 쫓는지 모르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 정말 이 산속에 그 핍박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집을 쳐주고, 그리고 교회당을 쳐주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우선 목사님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 험한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전도 폭발팀 사역들도 마찬가지. 줌으로, 요즘은 줌으로는 전 세계가 다 연결해서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역들이 엄청나게 열려지는 거죠.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서 수많은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그 사역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그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이 이루어질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로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복음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복음의 열매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결국 한 시대의 역사를 정말 이루는 놀라운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은 결국 순종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성령께 붙들린 이 평신도 한 사람의 작은 순종, 작은 충성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강단에 선 이렇게 목사님들 몇 사람들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 지금 자녀들 네 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보통 기도 깊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딸 모두가 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을 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영향력은 개인의 사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성령 충만,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에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가정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온 가족들이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가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들이 다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전도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을 깨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이 에티오피아 이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4세기 아쿠스 왕국의 에자나 왕 시대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는 사도행전 8장의 이 사건을 이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놀라운 순간으로 정말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빌립 집사의 큰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7세기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확산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이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의 감동이라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세대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를 얼마나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의 작은 순종이 이런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 튀르키예 지역에 이란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란 땅이 열려질 때 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준비시키셔서 그들 가운데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매년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티들 인도합니다. 북한 땅도 김정은은 핵무기로 꽁꽁 이 문을 닫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북한 땅도 자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준비되어진 복음으로, 이렇게 빌립처럼 정말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만 되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일들이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